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실험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에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서 승리자로 변화한 야곱, 그 변화의 동기가 된 야복 나루에서의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 사건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을 야복 강 건너 또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에서 쪽 사람들을 만난다면 제대로 도망치지도 못하고 몰살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에 가족과 가축들을 전부 건너보내고 자신은 혼자 강 이편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덤벼드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실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몸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그를 에서나 라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밝혀지고 야곱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야곱과 실험을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32장 21에서 23절입니다. 그 애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본문은 야곱이 지시한 말대로 몇 대로 나누어진 가축과 야곱의 종들이 먼저 야복강을 건너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복 나루는 배를 대는 나루보다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겨울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즉, 이 용어는 물살이 약하고 수심이 얕아서 사람이나 가축들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에 해당하는 나할은 강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주로 강의 지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할은 22절이 나루를 뜻하는 마하바라와 비슷한 의미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작은 겨울 또는 얕은 강이 흐르는 저지대란 뜻입니다. 다리가 없었던 당시의 유목민들이나 여행객들은 이처럼 강의 얕은 여울이나 시내를 찾아 건넜을 것입니다. 32장 24에서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힘겨운 문제를 앞에 두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혼자서 남아 고민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 즉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의 원어적인 뜻은 먼지의 사이다, 붙잡다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서 실험하다, 맞붙어 싸우다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 실험이 매우 격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단순히 빙규르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달려 울부짖음을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까지 포함된 실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곧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생애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뜻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의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어 달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까지 구하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나 허벅다리는 다같이 인간의 생식 기관과 관련된 부분이며 생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또한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 깊은 슬픔과 수치나 애절한 회개의 표시였고 수약을 행할 때에는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수약함으로써 수약에 대한 도전과 진실성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간절을 침해해서 침해에 해당하는 나가는 닿다, 만지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때린 것이 아니라 단지 만지기만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나따라의 원어인 아카의 기본 의미는 찢어지다, 탈골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뼈가 살을 찢고 빠져나가 탈골된 상태나 뼈가 부러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탈골시키신 이유는 육신을 믿고 살아온 야곱에게 육신의 나약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꺾인 다리를 통해 그가 붙들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생식과 관련된 허벅지 관절들을 어긋나게 한 것은 앞으로 태어날 야곱의 후손들, 즉 언약의 후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6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기에 앞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브리인에게 있어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환경적 요인이나 그 존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원 혹은 예언적 의미까지 지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자신의 과거 환경과 자신의 미래의 삶을 동시적으로 살펴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오직 육적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란 의미가 있는 야곱이란 이름에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사라와 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지만 사라는 본절 후반부에 교르다로 번역하였지만 그 뜻이 다소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고집하다, 견디다, 노력하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운 자란 뜻으로 번역하지만 감히 인간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없으며 또한 이름의 뜻으로도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로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와 실험한 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있는 분이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에 감격한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은 야곱이 새벽에 약복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31절에서 그의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에서 절었더라에 해당하는 출레아는 계속 절뚝거렸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한 것이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이거나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탈골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옛사람이 깨어졌다는 것이요. 둘째, 야곱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32절에서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는 자기 시대까지 전해오는 전통을 이야기해 준 것이며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규례로 제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